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따뜻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저녁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수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뜻하고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사정상 나오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꺾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꺾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의 팔에 꺾으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구약 성경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1277면입니다. 구약 성경 1277면 구약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5절까지입니다.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이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마리나 귀 조각을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불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같이 읽읍시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에 내리신 하나님의 벌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아모스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자신들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지만 결코 어느 순간에도 자기네들이 전한 말이 자신들의 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했지요.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사마리아에 내리실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준엄함을 책망한 후에 두 번씩이나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책망의 말이 강하면 강할수록,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그것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임을 강조했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사마리아 성을 책망한 죄악상을 한번 보실까요? 우선 일반 백성들이 지은 죄악을 한번 보십시다. 9절입니다.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사마리아 성 중에는 요란함과 학대함이 가득 찼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큰 요란함이란 요란과 외침과 부수어 뜨리는 것을 함축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는 온 나라가 법과 질서가 파괴되고 공의가 무너진 무질서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파괴하고 부수고 소리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도가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성의 일반 백성들이 행하는 죄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대함이란 압박하고 강탈하고 공갈치고 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집에 들어가서 착취하고 저 집에 들어가서 깨어 부수고 그저 끌어내어서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온통 포악으로 일삼아진 사마리아 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궁궐 안에 있는 위정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행할 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고 착취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정직하여 바른 길로 가면서 백성들을 그 길로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른 길을 갈 줄 모르고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른 채 스스로 포악과 겁탈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든 위정자든 하나같이 혼란과 학살과 광포로 무법청지를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심의 가책이나 부끄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가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었기에 지각이 둔하여 죄를 죄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마비되어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 채 오히려 악한 데 기뻐 더 즐겁게 뛰어가면서 악을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하는 길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지혜롭게 선을 행하고 악한 길에는 바보가 되어라 이 말이야.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점점 어두워지면 선에 대한 감각이 없어져 버리기에 우리에게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함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의 무서운 죄악의 모습과 그로 인하여 그들이 멸망하는 이 모습을 이방인 앞에서 대망신을 주어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아수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을 모여 그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 이방인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는데 그 이방인이 누구냐면은 아스다롯과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다롯과 애굽의 궁궐들에게 사마리아의 선 꼭대기에 모여서 사마리아의 높은 꼭대기에 모여서 사마리아인의 죄악이 얼마나 추한지를 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죄 때문에 당하는 심판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너희들이 보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의 멸망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여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너희들은 너희 백성의 것을 약탈하나 이제는 대적이 와서 너희 것을 약탈하겠다는 것입니다. 고관들과 백작들은 그 백성들의 것을 탈취하며 노력해 가나 이제는 고관과 백작들의 모든 물질과 물건들과 재산들을 이방 대적들이 와서 약탈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방 대적이 누구냐? 마지막에는 이 나라에 의하여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바로 그 나라가 대적이 아수르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번영했던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한 번 호령하면은 온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벌벌 떨면서 엎드려서 조공을 바쳤던 능력 있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영광이 땅에 다 떨어져 버렸고 그 화려했던 궁궐들은 다 약탈당해 숫대밭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썩은 나무에 조음이 든다는 말과 같이 한 나라가 스스로 자기를 썩게 하지 않는 한은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약탈한 것은 그들의 죄가 아수르를 불러들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채찍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불러들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2절에 이스라엘의 멸망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여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죄가 아수르를 불러들인 것처럼 심판을 불러들이고 징계를 불러들이고 채찍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여지를 남겨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12절인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수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입니다. 비참하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도 지극히 작은 자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사자 입에 들어있는 양떼의 두 양 다리를 끄집어내고 그 입에 들어가 있는 귀 조각만 건져내듯이 이스라엘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도 지극히 소수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무가 몽땅 다 베어져도 그루터기를 남겨놓듯이 별 볼품없는 작은 사자 입에 있는 양다리와 같고 사자 입에 있는 귀 조각만 같은 그런 초라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13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보세요. 이스라엘은 원래 통일 이스라엘 하나였잖아요. 그러나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10지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고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가지고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나란히 몇백 년 동안 형제국으로 때로는 적국으로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꿈틀거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처참하게 멸망시키지만은 결국은 사자 입에 들어있는 양의 두 다리를 끄집어내고 양의 귀를 끌어내어서 다시 한번 그 나라를 회복시키듯 하나님은 별 볼품 없는 그루터기와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 남쪽 유다에 대한 경고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13절의 내용인데 방금 읽어드린 그대로입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너희는 듣고 여기에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아스다롯과 애굽을 말합니다. 아스다롯과 애굽은 너희들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보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알려라? 남쪽 유다에게 알려라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에게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언합니까? 너희들도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역시 저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죄와 그로 인해 당하는 고통을 보고 나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교훈을 받아라 이 말입니다. 교훈을 받아. 다시 말하면 철저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징계를 보고 나도 얼마든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참한 채찍과 실패를 바라보면서 나도 얼마든지 채찍에 맞을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다가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아스다롯과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모습을 유다에게 증거하게 하신다는 말이죠. 아스다롯과 애굽은 이방인이죠. 그들을 통하여, 그의 입을 통하여 유다에게 경고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는 이방인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하여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14절과 15절을 보십시다.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경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섬기는 제단을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만든 베델에 세운 성전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극률의 처소인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떨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제단의 뿔은 제단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혹시 순간적으로 잘못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을 받거나 또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단에 대해서 뿔을 딱 잡으면 그 사람 죽이지 못하면 살려줍니다. 그러므로 제단은 속죄의 능력과 권위를 표현하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뿔을 꺾어 땅에 내동댕이 쳐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죄를 보응하는 날에는 화려했던 안식과 영광을 흘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본궁을 상하로 만들었고 겨울에는 쉴 궁이 있고 여름에도 쉴 궁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상하로 만들 정도로 엄청난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궁을 헐어버림으로 안식과 영광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선언을 보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선언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이 말씀이란 히브리 말로는 네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움. 이 말은 탄식 혹은 신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이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징계를 하시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란 말은 여호와께서 그 마음이 탄식하고 신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고 채찍할 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탄식하며 신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면은 가로 안이 되는 이런 징계와 실패는 맛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함으로 이런 징계를 받고 채찍을 맞으니까 하나님은 징계와 채찍을 내리시면서도 하나님은 마음속에 탄식하시면서 신음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채찍하시지만은 좋아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속에는 탄식하며 신음하면서 징계와 채찍을 내립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회초리를 가지고 엄마가 사정없이 때리지요. 아이는 치마폭을 붙잡고 엄마 용서해, 미안해, 엄마 죄송해, 엄마 날 살려줘, 엄마 나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면서 메어 달릴 때 이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때립니까? 고소한 마음으로 때립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신음하면서 때리는 것입니다.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그가 돌이키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시키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탄식하며 신음하면서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악을 보시면서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기에 채찍과 징계를 내리시면서도 하나님은 좋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하여 탄식하며 신음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얻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은, 성령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하여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우리 주변의 모든 사건과 문제를 그대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권면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또한 말씀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과 사건과 문제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아스도랏과 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유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 사건과 이방인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을 수가 있고 실수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 436장 부르십시다. 나 이제 전에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제가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 모두 통성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모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세요. 영적으로 우리가 잠을 잔다면은 우리의 환경과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는 정말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가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때로는 친히 말씀하시고 때로는 감동으로 하시고 때로는 내 주변의 사건과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하여도 말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그런 음성들, 다양한 주님의 메시지를 분별하여 들을 수가 있사오니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옵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다 함께 한번 개별적으로 기도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영적